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2편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메시아닉 시편입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편의 그 구조는 1절부터 3절은 열방들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포입니다. 7절로 9절은 아들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적 선언입니다. 10절로 12절은 열방에 대한 권면과 경고로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런 메시아를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이 얘기는 내가 명령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명령을 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을 여러 군데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3절. 곧 하나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바울 사도가 이 선교 여행 중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는, 예수는 시편에서부터도 예언됐던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하신데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것이 아닌가, 낳았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사이비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수이 위트니스, 그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죠. 특히 여호와 증인 사람들은 예수님은 천사보다는 우월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근거로서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낳았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해서 예수님은 비로소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 존재하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과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낳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사단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단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타락시켜 놓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참혹한 인간의 삶을 드러내면서 온 우주 앞에 뭐라고요? 봐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인간의 문제가 없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도록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불완전하게 창조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사람들을 내게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모습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그들의 이타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작품들을 구경할 때가 있어요. 조각품이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떤 발명품들 정말 신기하게 잘 만들었다.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지? 그 작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렸지? 그런 것처럼 인간의 훌륭한 모습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구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 목적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단이 도전해서 인간을 망가뜨려 놓고, 봐라,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가 뭐냐면은 참 인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 쓴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참 인간을 보았다. 진짜 인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라고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를 다 버리고 뭐예요?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우주를 통치해 나가시는지 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 율법 속에, 하나님의 이 법 속에 하나님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이것이 사탄이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뭐예요?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나?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진짜 인간이신 누가 왔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5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십시다. 12절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는지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외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그러니까 아담은 뭐예요?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조 아담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의 표상적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표상이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하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 진짜 아담이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이 잘못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속에 잘못된 아담은 하나의 표상이고 진짜 아담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지 못한 일을 누가요? 진짜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신 첫사람이 하지 못한 것을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전날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극치입니다. 한편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가장 추악한, 가장 더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죄짐을 그분이 홀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가장 부정적인 장소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가장 긍정적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넣어줬다.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무리 사랑을 해도 끝내는 돌이키지 않고 멸망할 그런 불쌍한 유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유다가 나간 다음에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했어요? 증명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뭘 찾아요?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찾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고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조종사가 실수했는가, 아니면 기체의 결함이 있었는가. 네. 만약에 보잉 747 이런 비행기였다 그러면은 이 보잉 회사가 비행기 자체의 결함이 발견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비행기를 만든 회사가, 이 보잉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고에 대해서. 과연 이 지구에 이 잘못된 것이 보잉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기체의 결함인가? 인간을 잘못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이 비행기를 잘못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가? 마치 그것을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연약한 인간을 아담보다도 훨씬 더 못한 4,000년이라는 역사가 흐르면서 인간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은 완전했잖아요.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일이 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해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면 처음에는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활해요. 부활하면 어떻게 해요? 아담의 키가 어느 정도냐? 보통 서양 사람의, 키 큰 서양 사람의 2배였다고 그래요. 예수님보다 조금 작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인간이 진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이게 태화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약해진 그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보다도 훨씬 더 못한 환경, 에덴 동산은 뭐예요? 완전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습니까? 호시탐탐 사단이 노리고 사단의 대리자들이 그를 괴롭히고 그를 화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이런 많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 생각으로라도 범죄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저도 1년 반 이상, 지금 몇 년째 제가 이 피부 이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다 이렇게 멍이 들어 있잖아요. 이게 손들이 이렇게 멍이 들어 있고, 이 면역력이 파괴돼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사람 열다가 툭 부딪혔는데 이렇게 까맣게 돼 버렸어요. 목에 살짝 부딪히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인삼만 먹지 않았어도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네? 수시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거니까. 결과는 내가 원망스럽고 고생스럽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이 육체의 약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도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까지 할 것인가? 내가 마음으로부터까지 내가 왜 죄를 질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래서 비행기의 이 기체에는 결함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씀의 의미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앞에, 모든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는 문제가 없었다 하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비롯된 죄의 모든 결과와 심판을, 법이라는 건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망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뭐라고요?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대가 예수님의 탄생 연대잖아요. AD, 아노 도미니 2026년, 물론 이것이 한 4년 착오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이죠. 예수님이 2030년쯤에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연대는 후대에서부터 우리가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어요? 어거스트 시자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가 다스리는 먼 지역의 사람들에게 뭐래? 호적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고향인, 그들은 다윗 지파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 거기서 태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에서 아고스투스 시자가 몇 년도에 호적령을 내렸는지 이거 역사에 남아 있잖아요. 네, 이건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1차, 2차가 있었는데 거기에 혼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해. 히브리서 1장 5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천사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천사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것과 낳는 것과 다른 의미예요. 네. 다시 얘기해서 로봇을 만드는 것과 우리 자녀가 태어나는 것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네. 만드는 것과 낳는 것은 달라요. 네. 왜 하나님께서 천사는 한 번에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누구? 아담을. 그리고 여자도 어떻게 해요? 아담을 통해서 만드셨어요. 생명의 일원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요? 너는 내 골육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네. 우리가 우리 자식을 우리의 골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와는 아담이 남편이기도 하지만은 부모이기도 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온 거예요. 모든 생명은 남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다시 사람으로서 태어날 필요가 있었는가? 우리 모두는 다 아담족이에요. 아담족으로 태어났는데 이 아담족이 잘못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아담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아담족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다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으로 진짜 아담족으로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족속밖에 없어요. 무슨 족속? 아담족, 예수족. 우린 예수의 족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왔다. 아담 때문에 죄가 왔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에게도 똑같은 사망이 이르렀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온전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의롭게 되었다. 한 사람 죄 때문에 망가진 것처럼 한 사람의 성공 때문에 우리가 모두 성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온전함 때문에, 그의 온전한 행함 때문에, 행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예요. 어떤 생명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그런데 시편 2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씀에 무슨 말씀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시편 2편으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이렇게 여러분 읽으면 좋아요. 내가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주기도문에 무슨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누구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단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천사 이거 미워 죽겠는데 내가 이 천사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미워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노력할까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에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 우리 기도에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명령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근데 너는 내게 뭐하라? 구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제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를 하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열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뭐라고요?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곤한 중에도 밤이 깊도록 새벽 미명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A.J. 골든이라는 사람이 아주 그 기도의 대가입니다. 우리 19세기에 있어서 이 A.J. 골든은 그가 너무 기도해서 47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가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은, 제가 영어 발음이 좋지 않지만 제가 영어로 먼저 읽을게요. You can do more than play after you have played, but you cannot do more than play until you have played. 기도한 다음에는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기도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무조건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족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들을 봅니다. 제가 사실 제가 보통 설교 노트가 한 10장 안팎이면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제 노트로다가. 그런데 오늘 설교도 제가 30장을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제가 공부합니다. 제가 많은 공부를 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람은 내가 계속 뭘 쓰고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내가 뭘 쓰고 있으니까 아직도 설교 준비가 안 끝났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구하고 더 볼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선포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공부하면 언젠가 제가 공부한 것들이 오늘은 아니라도 여러분들에게 또 그것이 소개될 수 있어요. 언젠가 다른 기회라도. 근데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잖아요. 내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나? 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꼭 기도해야지 되는가? 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사정을 전달해드리는,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무엇을 알리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안으로 인간이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분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구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다음에도 여전히 그 명령은 우리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법칙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룰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룰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다 우리를 휘둘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구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임의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 원칙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사단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은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 자유의지를 다 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십니까? 잘못된 길로 가려고 그럴 때 가면 안 돼 하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가지 말라고 권면하시지만은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마음은 정말로 하와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잡을 때 그 손을 뿌리치게 하시고 막으시고 그러고 싶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그건 마치 뭐냐면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데 못 먹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치는 행위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행위예요. 하나님 정하신 방법이에요. 사단은
뭐에 대해서 하나님을 고발했냐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이 잘못됐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해놓고 임의로 하시지 않겠다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줘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난 얘가 더 사랑스러워 얘한테 내가 안 구해도 내가 이만큼 주고 얘한테도 이만큼 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단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대들죠. 하나님 방법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욥기 1장에서 2장, 스가랴 3장,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하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법적으로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물어붙이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탄의 고발이 정당하다는 정당성만 입증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늘 빈약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명령하셨어요.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 언제 개입하시는가?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개입하실 수 있다. 이게 기도의 신학적인 본질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합법적 개입 요청을 하는 행위이다. 인간이 스스로 인간의 자기 의지로 하나님께 통치권을 다시 위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를 가지고 휘두르실 수 없으셔요. 내가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조건으로 삼으셨나? 네. 그 이외에 첫 번째는 관계의 존엄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뭐예요?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서 우리를 존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존엄성을 갖도록 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선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인 신뢰와 의탁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기도를 조건으로 삼으셨나? 그것은 인간의 책임의 회복이에요.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심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들의 원리를 이제 오늘 밝히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조건으로 삼으셨나? 그 세 번째 이유는 영적 전쟁의 합법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에 있어요. 누구하고? 사단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기도예요. 예수님이 지금 지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뭐 한다고? 중보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중보해요?
우리가 그 법정으로 우리 자신을 올려보내야죠. 예. 하나님은 기도를 근거로 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네. 모세는 정말로 그가 기도 없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누구요? 다니엘. 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기도 때문에. 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막는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금이야말로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하늘을 닫고 하늘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하시기를 내게 구하라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는 온전하게 따르시고 수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장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맞죠? 네,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룰을 깨뜨리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으셔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인격이고 하나님의 존재고 하나님의 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룰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된다. 기도는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게 하는 열쇠다. 네. 그러므로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놓는 행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놔는 열쇠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그림의 떡이.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이 룰 안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우신 길이, 그 룰이, 그 규칙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 우리들 모두 이 말씀을, 이 명령을 귀하게 알고 소중히 알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하듯이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눈 뜨고 있는 동안은 어느 때라도 주님과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